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옆 사람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옆 사람께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죠. 저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병의 치유를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또 자녀들이 뭐 이게 잘 되고 그게 우선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뭐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었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만나지 못했다. 이게 힘든 거란 이야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한 거예요. 35년 동안 오지에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한테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느꼈고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밥을 먹지 못해서 며칠을 굶으면서 또 뭐지 이게 아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뻔도 했었고 몸도 많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많이 해서 왔습니다. 그래 자기가 와가지고 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뭘 안 한 게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정글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뭐 저기 남들이 가지하는 거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아를 돌보는 일도 했고 또 섬기는 일도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네. 저기 정글에 가서 복음 전하고요. 저기 아프리카 가서 남 안 한 데서 일하고요. 고아를 돌보고 섬기고 나눠주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요.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요.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열심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마음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굴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요. 또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은 또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리고 죽음 외에는 반드시 뭐죠?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고, 어떤 이는 뭐예요? 주님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우리 여자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들이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커갑니다. 그러면 아기에게 있어서 온 우주는 어디예요? 엄마 뱃속입니다. 엄마 뱃속인 거예요. 조그만 점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형태를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를 막 뭐죠? 차고 밀고 해요. 왜 그래요? 좁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는 뭐죠? 애가 막 발로 찬다. 뜬다. 여보, 들어봐. 막 이러면서 막 듣잖아요. 그죠? 듣습니다. 10달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갑자기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런 몸이 쓱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엄마에게서 뭐죠? 진통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기는 말을 못해서 아기도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아기가 아닌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기는 나 이제 드디어 내가 뭐다? 죽는구나. 난 이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울잖아요. 안 울면 뭐죠? 어디를? 이 엉덩이 볼기색 때려가지고 뭐죠? 울게 해야 된다. 생명 튀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 딱 눈 떠보니까 뭐예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이제 나중에 초점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어디냐? 새로운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예은이도 보니까 좀 크니까 뭐 이제 6개월, 8개월 정도 되면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뭐 하고 뭐 엄마, 아빠의 거짓말들 막 3개월 됐는데 엄마 했다 그러고 막 아빠 했다 그러고 한 8개월 됐는데 보니까 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이제 유모차에 끌고 데리고 나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1시간을 다녔는데 이제 1시간을 끌고 다니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지치잖아요.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울고 난리야. 더 돌아다녀야 되는데 보니까 또 더 해. 1시간 더 가. 2시간 했는데도 뭐예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새로운 거야. 이 세상들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명수가요. 사람의 명수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꼭 여기에 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요. 건강에도 이제 70이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건강하셨는데 73세 갑자기 그냥 점심 드시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몰라요. 건강하셨는데 어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꿈결 같은 세상입니다. 눈 떠보니까 김영호 선생님 벌써 85세란 나이가 됐어요. 우리 교회 제일 연세가 많은데 김용희 권사님도요. 우리 이나처럼 저렇게 예쁜 청년 때가 있었고요. 예은이 영은이처럼 뭐죠? 저런 청년 때가 있었고. 그다음 어디 가서 우리 미나처럼 뭐예요? 저런 이빨 청춘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아직도 마음은 뭐죠? 이빨 청춘인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그 얼굴이 없는 다른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뭐죠? 금방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방 지나가는 세월 속에 태어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응애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응애하면서 시작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아무것이 없이 돌아가는 이 중간 사이에 여러분 가진 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벌기도 하는데 이 시간에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이제 앞에를 설명하고 합니다. 여러분 카드 좋아하세요? 카드 놀이? 카드 해보셨습니까? 남자 도박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뭐 그전에 그죠?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카드 해보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카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은 거죠. 처음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말할 때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히든 카드, 많은 카드 중에 히든 카드. 그 다음 어떤 카드가 있느냐? 와일드 카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조커 카드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히든 카드는 뭐예요? 히든 숨기다잖아요. 비장의 무기예요. 히든 카드는 잘 안 씁니다. 평소에는 뭐예요? 숨겨놓고 아껴놓는단 말이에요. 비책이야. 그러다가 뭐죠?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드디어 내가 이거 쓸 때가 왔구나 하고 뭐예요? 히든 카드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요 히든 카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 찾다가 힘들다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뭐다? 없구나. 그러면서 뭘 사는 거야? 내 인생의 히든 카드는 예수님입니다. 이러면서 끝낸다네. 평소에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히든 카드는 좋아하지 마십시오. 방송국 가보세요. 프로그램이 잘 안 돼. 망할 것 같아. 그럼 누굴 투입합니까? 마지막 숨겨놓은 비장의 히든 카드인 그 누구를 투입해서 시청률을 뭐예요?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연인 거예요. 조연. 히든 카드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조연이고 내가 뭐예요? 주연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마귀를 한테 사로잡히는 습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뭐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모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우리 복음성가를 불러보십시오.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네요. 우리가 성경을 붙여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네요. 하나님 이야기네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뭐죠? 연애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는 연애해 보셨어요? 사랑한 사람 있으십니까? 편지 받아보셨어요? 이종희 선생님 편지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대. 한 달에 한 번? 네, 보니까 받아봐요. 편지를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읽고 또 읽고 설레는 거예요. 뭐라 썼을까? 그 다음에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또 막 통에다가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냥. 그래서 묶어놓고 그러다가 뭐 헤어지면 이거 간직한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예요.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와일드 카드예요. 우리 축구나 야구할 때 뭐죠? 와일드 카드 넣지 않습니까? 와일드 뜻이 거친이에요. 이만 또 다른 것도 그 안에 뭐냐면 자유분방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카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환이 가능한 거야. 대신 들어와 가지고 교체가 가능하다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베스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늘 뭐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야. 교체해야 되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이거 했다가 안 되는.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서 안 돼? 이 말고 뭐 다른 거 했다가 또 다시 뭐에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항상 뭐예요? 이게 안정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일드 카드. 어떤 사람 뭐예요? 그 다음 가장 뭐예요? 조커 카드. 이거 만능이에요. 만능. 교환도 가능하고 히든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하나님.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통 뭐예요? 조건이 안 좋으면 뭐예요? 우리가 카드 하다가 안 좋으면 조커 딱 하면 뭐예요? 바꿀 수 있잖아. 환경도 바꾸고 내가 다 상황도 바꿔버리는 거 조커 카드로. 하나님 하면 이제 조커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카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카드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카드가.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로드 행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누가 난다? 예수님이 난다. 누가 알았어요? 동방 박사가 알고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와가지고 그때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인 거예요. 헤롯 왕한테 얘기를 한 거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냐.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군데? 난데 어디 뜬금없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그것도 별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헤롯이 놀라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소동이 막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누굴 부르냐? 서기관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메시아가 언제 오냐? 어디서 탄생했냐? 봤더니 오늘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어디겠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나리라. 지금 뭐예요? 유대에서 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 오셨어요.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더 능통한 사람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걸 늘 연구하고 있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정작 맞아들여야 될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작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믿어야 되는데 보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다 해. 근데 하나님을 쪼코 카드로 사용하고 히든 카드로 사용하고 와일드 카드로 사용할 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사용할 뿐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모든 걸 다 해도 구원받을 유일할 길은 누구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헤롯 왕들이, 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헤롯 왕은 지가 왕인데 남이 왕이 되니까 싫어한 거고,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왜 싫어했을까요? 예수님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레벨이 돼야 되는데 레벨이 안 맞아. 어디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동네가 어디야? 나사렛이야. 아주 저기 시골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 직업도 뭐야? 목수야.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서도 누구하고 놀아야 돼? 자기하고 놀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노시냐? 세리와 죄인들하고 노시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이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묻겠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머리도 뭐예요? 금발로 어떨 때는 하고 흰 옷을 입으셨는데 키도 크고 너무 멋진 거예요. 목소리도 뭐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봤더니 예수님이 동양인이잖아요. 약간 까무잡잡한 게 흠모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보세요. 53장 2절 3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흠모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볼 때 키도 별로 크지 않고요.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할 정도로 뭐예요?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누가 알아봤느냐? 동방박사. 그 다음 누가 알아봤어요? 목자들. 다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들만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2장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났다? 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이게 온 백성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뭐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주 앞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구원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말씀에 미쳐보면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죽어야 돼. 살아나면. 내일 또 죽어야 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큰 긍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다시 뭐예요? 살리시는 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다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오직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선물로 줬습니까? 왜 선물로 준 거예요? 예수님은? 예?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왜?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제 세례교회 가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다 공짜입니다. 뭘까요? 공기. 이거 숨 한 번 마실 때마다 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돈 들어요? 공기값 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환경 오염돼가지고 내가 볼 때 신선한 공기도 뭐예요? 돈 주고 마실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냐고. 저도 그랬어요. 다 뭐예요? 물을 밖에 나면 다 먹어요. 근데 오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오염시킨 거예요. 물도 뭐 하는 겁니까? 사 먹습니다. 이제는 뭐 싼 거부터 비싼 거지. 10,000원 넘는 것도 있어요. 한 병에 뭐 500m에. 그런데 물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필요 없는 것은 진짜 비싸. 다이아몬드. 그거 꼭 있어야 돼요? 말 잘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꼭 있어야 됩니까? 네. 없어도 되잖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은 뭐예요? 비쌉니다. 다이아몬드, 금, 뭐 이런 거 보세요. 다 비싸잖아요. 하나님은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시고, 근데 진짜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자꾸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왕노릇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7가지 축복. 너를 복주고 복주고 한마디로 하면 너를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더니 오늘 동방 박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별이 움직이다가 어디 위에 예수님 위에 딱 멈췄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매우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진짜 기쁜 거예요? 아니면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야? 막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뭐다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왜 왔느냐?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또 어떻게 오셨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어요. 23절 말씀. 마태복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유대 땅 벌써 말씀 이루기 위해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읽어보면요 다 틀린 것 같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공통된 관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통된 관점이 다 있어요. 어디를 봐도 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신으로 오시면 신의 모습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나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어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어울리려면 부자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어른과 아이가 있습니다. 어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 초기에 사모님하고 사는데 우리가 다 초보잖아요, 다. 이제 요거 얘기하면 이제 또 혼날지도 몰라요. 아이를 우리 예은이를 낳았어. 예전에 몇 번 했는데 돌이 지났어요. 돌 지난 애가 뭘 알아요? 근데 말이 좀 빨라가지고 일찍 말을 했어. 좀 맑기도 좀 알아듣고요. 그랬더니 제가 옆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애를 혼내는데 야 너는 돌도 지난 애가 이것도 못 알아듣냐면서. 아니 돌 지난 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진 않았지만 너 왜 이것도 못 알아듣냐.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른이 나도 못 알아듣는 게 많은데 돌 지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나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 키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른이 내가 눈높이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도 맞추고 키도 맞추고 입도 말도 맞추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군이 오셔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눈을 맞추시고 키를 맞추셔서 뭐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나하고 같이 노시려고 어울리시려고 함께 울고 함께 뭐예요?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돈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뭐예요?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내가 포로된 내가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병든 자는 뭐 병이 낫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뭐예요? 재정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갇힌 자는 뭐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걷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해주시면서 사단에 묶여있던 것 나도 모르는데 어둠의 영에 묶여있던 것 죄에 묶여있던 것 나도 눌리고 포로된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자유케 돼가지고 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묻고 그 다음 누구예요? 목자들에게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저주에 매여 있는 우리를 돌아보신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선물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탄절 선물 받는데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고 반지보다도 더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게 전해준 그 사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자꾸 믿으라 그래.
믿고 나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물어물어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전화하고 고맙다고 얘기하죠. 말만 하지 마시고 뭐요? 선물도 주고 너무 고맙다고 밥도 사주고 내가 너 때문에 뭐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서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성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돌아보심의 결정체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하나님 믿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